지만 한 번 더 같이 다시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분은 그런 말하면 신앙생활의 온도계는 무엇이냐? 온도계는 감사다. 늘 정말로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불평, 원망, 짜증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은 저 아래에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11월 달에는 감사의 달이지만 사실 11월 달로만 그러지 않고 우리 항상 마음속에 이 감사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만큼만 감사만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분은 믿음의 높은 경지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원망불평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딴 사람에 대한 원망불평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참 내 마음에 감사가 다시 싹이 나게 도와주시고, 지금 감사하지만 더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감사가 좀 더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인들 모시고 44명이 5박 6일 주일날 저녁에 떠난 것 따지면은, 모여서 새벽에 떠난 것 따지면은 거의 일주일을 갔다 온 여행인데, 제가 이번에 세 번째 가지만 자꾸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노인들이 가시지만 기도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옛날에 힘든 경험으로 패스포드를 다른 걸 갖고 간 사람, 엑스파이어 된 것 갖고 간 사람, 안 가져간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까지 다 가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곳에 가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합류하는, 이 다른 나라에 갈 때는 크루즈도 그런 많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서류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또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은혜롭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도 뭐 별 걱정이 안 됐어요. 어련히 여태까지 실수했으니까 앞으로는 실수 없이 잘 할 것이다. 또 패스포드 다 체크업하고 사진 다 카피하고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들이 대부분이니까 패스포드로 하나로 만족했지만, 통과했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여기 영주권자들은 패스포드만 가지고 되지 않고 영주권이 있냐고 물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영주권 이거 생각도 못했네. 그랬습니다. 패스포드 하나만 있으면 됐지. 그래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서 여행 온 사람은 패스포드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여기 사시는 영주권자들은 패스포드와 영주권이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아찔한지. 근데 마침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생각이 나서 여기 있네, 뭐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갖고 오게 되고, 또 한 분은 원래 패스포드 안에 영주권을 끼워놔서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자꾸 생각할수록 아찔한 거 있지요. 야, 만약에 영주권을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까지 가서 8시간, 9시간 가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영주권을 갖고 가게 만들고 또 미리 끼워놔서 해결이 됐어요.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다 와서 저녁에 올 때 한 모빌 알라바마에서 한 4-5시간 와서 아틀란타 들어가기 전에 한참 가다가 갑자기 이 버스가 그냥 스탑을 하는데 그냥 꽤 그러더라고. 아마 조금 졸다가 그랬을 때는 소리 지르실 것 같아요. 이게 사고가 났구나. 그런데 꽝은 하지 않더라고, 다행히. 그래서 어떤가 되어 보니까 저 앞에 사고가 났어요. 차들이 다 천천히 가는데 이 차 운전사가 못 본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걸. 그 속력으로 간 거죠.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야, 이 상상하기를, 만약에 이 버스가 전속력으로 가다가 거기를 받았으면은
이게 한두 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차들과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하여튼 뭐든지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 운전수가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좋은 회사에서 우리가 전세를 낸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왔기 때문에 저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갑박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곳에 가서 자주 모이면서 우리가 서로 간정도 하고 교제도 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 잊어먹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그랬지 뭐, 내가 무슨 생각이 그때 났네, 내 습관이 좋아서 그래, 그럴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배후에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연히 했고 내가 했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냐면은 감사가 부족해지지요. 감사가.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좀 자주 가지고 오래 가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피해가지 않고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부정하다 해서 딴 사람이 자기들을 못 만나게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종을 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10명이 다닐 때에 예배를 볼 수 있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 이방 사람도 한 사람 해가 10명이 다니다가 예수님 보고 피해가지 않고 소리 지르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도 대지 않고 기적을 행합니다.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 몸을 보이라. 그들이 믿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돌아가다가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에 다 낫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미 장례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가족들 못 만나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사는 것도 사람 있는 곳에 없고 무덤가에 있어서 살다가 장례식 온 사람들 음식을 남기면 먹기도 하고 굴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들은 감사한 마음보다는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음식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 않고 성경은 몇 명?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돌아가고 1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라.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냐, 1명만 오고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낱말이 아니고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늘 감사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마음속에 감사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11월달 들어와서는 좀 많이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감사의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진실로 하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또 능력이 없어서 늘 불평, 월망, 짜증, 손가락질, 딴 사람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는 그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또 저나 여러분들도 10가지 감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감사해. 하나님 보실 때 9가지 있지 않느냐, 근데 너 그거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think and thank라,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교만하기도 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9가지 10가지를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한 가지만 감사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래도 좀 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감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멕시코에 선교사로 간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게 화산지대 같습니다. 물이 막 나오는데 한쪽에는 뜨거운 물, 한쪽에는 차가운 물. 그래가지고 빨래를 하면서 여기에 더운 물 넣었다가 찬물 넣었다가 빨래를 잘하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더운 물, 찬물이 한 곳에서 나오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왕이면 뭐까지 주시지? 비누까지 주시지. 근데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야, 그 사람들 참 뻔뻔스럽다 그랬는데, 저를 가만히 볼 때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지만 하나님 조금 더 주시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은 돈물도 주시고 찬물도 주시지만 물론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 비누 살 돈이 넉넉하면은 그런 말 안 할 것입니다만, 어떨 때는 살아가는 게 어렵고 비누 하나도 돈이 들고 싶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비누까지 주시지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신 거 알아요. 이만한 건강 주셨고, 이만한 가정 주셨고, 이만한 사업을 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왕이면은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은 별로 중요한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이 다 눈에 안 보이는 축복까지 사라질 때에 마음의 평화든지 기쁨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게 사라지게 되면 그때 가서 그것이 참 큰 축복이었구나.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가, 나중에야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주신 감사거리인가 느끼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42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삭이 어려움도 있어서 야곱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생긴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기근이 아니고 굶어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으니 저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더라, 판다더라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다 큰 자식들이 안 갑니다. 그때 나이들이 다 40 정도는 다 됐습니다. 가족들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너희들 좀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렇게 하면서 10명을 보냈죠. 베냐민은 23살 정도 됐지만 혹시나 여행 가다가 또 옛날 요셉 그 형처럼 죽을까 싶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그곳에 갔더니 아마 요셉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올 때, 곡식을 사러 올 때든지 가나안에서 누가 오면은 나를 만나게 하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가나안에서 왔다니까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형들입니다.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의 얼굴은 17살 헤어졌고 지금 38 정도 됩니다. 얼굴이 바뀌어서 모르지만 또 말도 그 애굽 말을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보니까 형들이 다 20몇 살에 헤어졌기 때문에 얼굴 모습이 그냥 있는 겁니다. 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형들이 회개했을까? 자기의 잘못을 알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간첩들 같아, 정탐꾼 같다. 애굽은 옛날에 주변에서 침략을 많이 받고 정탐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항상 외국에 어떤 정탐꾼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당시에 그런 스파이들이 잡히면은 사형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한 겁니다.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정탐꾼 같아. 그러니까 이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이게 하늘에서 무슨 날벼락이냐, 잘못하면 목숨 잃어버리게 되겠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남남이 모인 게 아니고 한 형제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12인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다른 나라의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잡아냅니다. 그래, 니네들 말이 진짜라 그러면은 너 그 마지막 동생이 집에 있다고 데리고 와봐라. 너희들 이제 여기 다 남고 한 명만 올라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스파이인지 아닌 줄 알고 양식도 팔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은 절대 안 보내지요. 그러면서 고민을 할 때 그들을 다 감옥에 3일 동안 넣었습니다. 3일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요셉이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그러면은 너희들 이렇게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조금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른 뜻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너희들 그러면 대신에 한 명만 여기 남고 9명은 다 올라가라. 그 양식도 가지고 가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리고 안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 다시 못 온다. 그렇게 한 내용이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감옥에 3일 동안 있게 되니까 저들이 아찔한 겁니다. 잘못하면 죽는구나. 또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나게 만든 겁니다. 감옥 또 이런 3일 동안 고난받는 걸 생각하니까 누구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과거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은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21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다 죄지어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의 요셉의 제일 큰형 루벤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그때 그를 살려주자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핏값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요셉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들 하는 걸 다 알아듣지요. 듣고 있다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제 우리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들이 진 죄를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회개하는구나 느껴서 요셉이 혼자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23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통곡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이 시므온은 둘째 형인데 제일 악독한 것 같아요. 제일 성격이 포악하고 레위와 함께 나중에 거기 사람들 많이 죽이지 않아, 가난한 사람들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마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시므온이 제일 악독한 게 한 것으로 봅니다. 그 시므온을 여기 붙잡아 놓고 너희들은 나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되겠다. 곡식은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사랑으로 곡식을 위해서 받은 돈을 다 사랑 때문에 넣어주고 길에서 또 먹어야 되는 양식까지 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사에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우리 오늘 암송해야 될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가 뭡니까? 요거는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밤에 있었던 낮에 있었던 일인지 내일도 감사하고 남의 일도 감사하고 그 자식의 일도 감사하고 부모 일도 감사하고 교회 일도 감사하고 범사에 특별히 작은 일까지라도 당연한 것까지도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 작은 일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작은 일도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는 날 때 얼마 지났을 때 사고가 나서 눈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는 소원이 내가 3일만 눈 뜨면 좋겠다. 그리고는 3일째 되는 날은 첫날은 설리반 선생 자기를 가르쳐준 스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친구도 만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나고, 이게 둘째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아침에는 오페라하우스, 오후에 영화관에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당연한 거, 그런 대자연을 보는 거, 이게 보고 싶은 소원이고 또 보고 감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참 감사할 필요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잠잘 수 있는 거, 화장실 잘 갈 수 있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소변 못 가리게 될 때, 힘들 때에 안 나올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휴, 감사해, 감사해. 살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밥 잘 먹는 거, 가정이 평안한 거.
우리가 숨쉬는 이 숨을 산소 호흡기로 해서 이렇게 무슨 만약에 공급을 받고 돈을 내고 한다 그러면은 24시간에 그런 산소를 공급받는 걸 가격으로 따지면 960불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1000불 정도 되는 공기를 산소를 그냥 공짜로 마시는 겁니다. 태양열, 전기세로 따지면 저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거리로 생각하셔서 그런 감사하는 그런 삶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말이 그렇지 남이 고난 받으면 감사하시오 그래도 자기가 고난 받으면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은혜를 버려 싸우나 9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 감사를 했더니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큰 고기가 토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욥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잊어버렸습니다. 기쁨에 가면 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갖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일체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은 믿는 자의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참 내가 지금 이건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거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셉을 볼 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로 많은 고난받았습니다. 형제들의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고 성폭행범으로 창피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총리 대실이 됐어요. 아마 요셉은 절절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거의 고난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훈련 과정이었구나.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도 원망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푸주간을 했던 사람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도가 3번 들어왔어요. 그로소리 하다가 주유소다 강도 들으면 참 살기 싫죠. 사업 다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갈까 뭐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3번이나 당하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교인들도 방탐 이렇게 유리를 하는 것처럼 그분은 돈이 많이 돼 그걸 하지 않고 알아보니까 방탄복이 있어요. 뭐 경찰들이 하는 것인가 보지요. 그걸 비싼 돈 주고 샀고 입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마음도 편안하고 강도가 와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사왔냐고 어디서 산다고 좀 주문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문을 붙여가지고 주문해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잘 돼요. 이 사람도 방탄복 사달라 저 사람 방탄복 사달라 그러니까 안 되겠네. 내가 회사를 하나 차리자. 그래가지고 방탄복 회사를 차려서 그때부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뭔가 야 강도야 감사하다. 강도야 감사하다. 네가 내 직업을 바꾸었지만 그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이 됐구나.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너무 심하면은 직장이 사업 문 닫습니다. 그 직업 때려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더 좋은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이야 그때는 그 직업을 간뒀을 때 그때는 그 사업체를 문 닫았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이나 더 좋은 사업을 주셨거나 할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 중에도 그런 걸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핸디캡 같은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안 보인다, 잘 안 들린다. 근데 이것도 잘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에디슨 그런 많은 전기도 물론 그렇고 전등도 만들고 추공기도 만들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만들 수 있는 것은 뭘 하면은 집중력이 있어요. 그냥 하나 하면은 정신을 집중해서 하니까 좋은 그런 발명품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내 이 집중력은 어디서 왔는가? 귀가 잘 안 들렸답니다. 귀가. 옆에서 누가 떠들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연구에만 콜몰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귀가 좀 안 들리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그렇게 핸디캡이 어떨 때는 복으로 바뀔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안 들리는 것도 맞지만 들리는데도 듣기 싫으니까 안 들려 그런 사람도 가끔 있는데, 어쨌든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 가장 어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누가 죽음을 좋게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중에 고난은 죽음이고, 죽음의 고난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만은,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나면 고난, 죽음 후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는 미국보다도 1000배 만배 좋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이 살아야 100년 삽니다. 지난번에 오늘 박재능 목사님은 영혼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10만 년 산다고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100년 좀 고생하지만 10만 년을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요단강이 있어요. 죽음의 강이 있어요. 그걸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삶 속에 죽음이라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함받은 사람은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 이후 오는 그 10만 년, 100만 년을 살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며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죽음의 그 병에 걸렸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미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현실에 임하여서 죽음의 고난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삽니다. 멀리 신부는 보냈는데 나중에 형들이 와서 요셉의 옷을 보이면서, 아버지 이게 요셉 옷 아닙니까? 보니까 피가 묻었어요. 아, 심성이 찢겨 죽였구나. 요셉이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 죽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형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 누가 없어요? 시므온이 없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여차 해가지고 시므온이 거기 있고,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는 하지 않고 거기 있고, 여기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첩이 아니랍니다. 이 야곱이 졸도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요셉을 잃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베냐민도 또 잊어버릴 것 같아 보내지 않았는데, 시므온이 사라졌고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42장 3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 자식이 지금 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희들이 다 나를 지금 해롭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나면 이게 해롭게 하는 것입니까? 절대 해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야곱을 잘되게 하는 것이고 야곱의 식구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베냐민을 보내고 나면은 그것이 이민의 시작이지요. 요셉이 먼저 갔다가 시므온은 그곳에 있고 베냐민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온 식구들이 아주 그냥 애굽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너희들이 다 날 해롭게 하는구나 그렇게 한 것이지. 근데 아마 이때 야곱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뭔가를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가 보다 했으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을 없을 때는 그냥 두렵습니다. 복을 주려고 하는데도 왜 나를 해롭게 하느냐고, 그렇게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해를 주는 게 아니고 복을 주려고 그런 걸 믿으시고, 왜 하나님이 계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 축복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당연한 것도 별거 아닌 것도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적 축복,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축복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축복도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21절 25절에 있는 것인데 거기를 한번 다시 우리가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게 이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손을 안 씻었구나. 맛있는 걸 주려고 하는데 손 씻어 와라. 손을 안 씻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손을 씻으면은 좋은 걸 주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많은 복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알지 못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팔아먹었는데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지 못합니다. 요셉도 그런 마음이라고요. 형들을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것 같다가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죄를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동생의 마음에 피를 흘렸구나.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피를 흘렸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죄값을 받는 걸 하는 걸 볼 때에 요셉이 기뻤어요. 한쪽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옛날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우리 형님들이 불쌍한 그 형님들이 이제는 자기 죄를 깨닫구나. 그래서 요셉이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교만하게 살았구나, 이런 죄를 저질구나 깨달으면은 그 사람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지만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작은 것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걸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 앞길이 열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는 것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기도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감옥에 3일 있어 본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제 회개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이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딸이, 아들이, 남편이, 아내가, 교인이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고 집대로 살다가, 지가 잘난 맛에 살다가 저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군요.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는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생긴 줄 감사하는군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은 무슨 축복?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혹시 영적인 축복 받은 게 생각이 나면은 그거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에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말할 수 없는 거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별로 감사하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돈 생긴 거 감사하고 병마에서 나은 것만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런 겸손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축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이나 그런 가족이나 그런 교인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걸 보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걸 보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난이 임할 때에 3일 동안 감방에 있어 보니까 그렇게 죄가 생각이 난 겁니다. 사람이 고난받지 않으면 자기 죄를 잘 몰라요. 그리고는 감사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행 가면서 녹음이 돼 있어서 더 보니까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는 한하순 집사님이 녹음을 했어요. 뭐라고 해서 무슨 말인가 몰라서 육지에 내려가 전화를 해봤더니, 한하순 집사님 혼자 살지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몸도 불편한 사람인데, 목사님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도둑놈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뭐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 있을 때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전화기를 또 잊어먹어가지고 경찰에 연락할 수도 없고 있는데 돈 100, 한 200불가량 가져갔고 뭐 남편이 있을 때는 그런 공구들 가져갔고 몇 가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안 다쳐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믿음이 좋다. 그런 도둑 만나고 나면은 그래도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좋지 이왕이면 그랬을 텐데 안 다쳐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생일 때에 정말로 목숨이라도 지키면 감사한 거고 안 다치면 또 감사한 거고 특별히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으면은 더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큰 축복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리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렸는데 감리교 신학에 학장하시던 윤성봉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목사님이 무슨 일로 만났다가 우리 남편이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윤 박사님이 노트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서 여기다가 감사한 일을 매일 기록 좀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여보 윤 박사님이 이거 당신 감사한 일 좀 써라 그래. 그랬더니 사모님도 믿음이 좋은 분이지만 그게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뭐 지금 감사할 게 뭐 있다고 써라 그래요. 목사님이 나가고 나서 그래도 또 믿음이 회복이 돼서 에이 감사한 걸 써보자. 그래 이렇게 썼는데 생각이 자꾸 나더라는 겁니다. 요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아무개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감사. 그런 건 찾아가면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자꾸 했더니 감사한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놀라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 사모님의 암이 다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리교 목사님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오프라 윈프리도 참 고난 많이 받은 여인 아닙니까? 정말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나다시피 태어났고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로 흑인 여인으로서 비참한 그런 상황을 살았지만 그가 언젠가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책을 많이 보는 것이 있고 좋은 책을 많이 보고 또 매일 감사에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거 감사, 이런 거 감사, 이런 거. 그걸 자꾸 섞어나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늘에 반딧불에 감사하면은 별빛 달빛을 주시고 별빛 달빛에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빛을 주신다. 스폴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정말로 감사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일에도 범사에 당연한 것도 그냥 밥 잘 먹는 것도 화장실 잘 가시는 것도 과거에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다시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아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다 감사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고난받을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고난받고 나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믿음 생기고 이만큼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혹시 어려운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난 주신다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욥 같은 요나 같은 그런 사람들 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에도 감사하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날 뻔했는데 교회 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찬양하기 싫은데 그래 찬양하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싫은데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뭐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자라도 성경 말씀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있으면은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변하여 놀라운 축복으로 또 영적인 큰 천국 축복으로 지난번에 우리 부흥 강사님 말씀하셨지만 복권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라지만 혹시 복권해가지고 1000만 불을 땄다고 하시면은 그거 들고 가는 사람은 지금 뭐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씁니다. 야 1000만 불이 있구나. 그렇게 그 기쁨으로 물론 그건 오래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죠. 천국의 축복 재산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미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만년, 10만 년 영원을 행복하게 사는 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원망